손원일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가장 먼저 이제 해병 전단, 해군 전단을 먼저 만들어서 해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해군을 먼저 조직한 것입니다. 이 손원일 제독은 손정도 목사님의 자제분입니다. 이분은 본래 상해 임시정부에서 좀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해군에 투신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해방 이후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해군을 창설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백두산남은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사용하다가 해양대학의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손원일 제독이 이렇게 자기의 사비를 털고 또 그 당시 장병들의 월급이 얼마였겠습니까? 여기서 또 5% 10%를 이렇게 저축을 하고 그리고 부인들은 싹 바느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손원일 제독과 더불어서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돈이 1만 5천 불이었었어요. 1만 5천 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정부에서 4만 5천 불을 더해서 총 6만 불을 들고서 미국에 가서 이 함선을 샀습니다. 6만 불 하면 6,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지금 좋은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래서 450톤 되는 이 전함을 군인들이 다 그걸 수리를 하고 거기서 한 달 반 수리를 하고 기다가 또 미국에는 전쟁 때문에 2차 대전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포 한 문을 달고 또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탄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 해서 다행히 하와이하고 또 괌에 폭탄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에 가서 폭탄 100발을 산 겁니다. 오는 길에 미국에서 와야 되니까 배가. 그래가지고 도착한 때가 1950년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6.25가 1950년 6월 25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2달 먼저 이렇게 표를 갖춘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손원일 제독의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해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다가 그 북한 함선들이 온다는 정보를 받고 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600명을 태운 수송선이 약 1,000톤 되는 이런 전함이죠. 전함이 이 북한 최정예 특공대를 싣고 이미 온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북한 앞바다에 1950년 6월 24일 날 그들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미 이렇게 38선을 통해서 침략하기 전에 북한 최정예 게릴라들을 그 전에 보낸 겁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후방을 교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600명이 그 당시에 부산에 입항을 해서 부산에 와가지고 이 후방을 교란했으면 아마 가장 먼저 서울보다 먼저 이제 부산이 점령될 그러한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이렇게 600명이 있는 전함을 발견하고 마치 그때 가지고 있던 그 포탄으로 이제 객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손원일 제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전에서 획획한 공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해군은 북한에 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도 바로 대한민국 해군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영섭 대령은 그 당시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메가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석해서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93세로 이렇게 작고를 하셨죠. 그 후예들이 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손은일 제독과 더불어서 또 이 최영섭 이 대령, 그리고 그 아들인 이제 최재형 이번에 대선 출마했습니다만은 이분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키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다짐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36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버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불렀어요. 특별히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5장 3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돕고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거예요.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하는 책으로 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니고렌 목사님의 그 책과 더불어서 목적이 이끄는 그 삶에 대한 소그룹 교재가 있는데, 이 소그룹 교재, 목적이 이끄는 40빌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 얻는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 때 인생은 초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단순합니다.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삶의 목적보다 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요.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국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이 목적이 없는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미국 신시내티 바냐드 교회에 스티브 소그린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220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운동은 무엇이냐 하면 한 달에 2시간 동안 $20를 투자해서 전도하는 데 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시간 한 달에 2시간 시간 낼 수 없을까요? 그리고 $20면 한 2만 원 조금 넘는 돈이거든요.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전도하는 데 쓰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지 못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냐드 교회는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준 이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이분은 그 이후에 어떤 의료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또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이 전도, 이것은 복음을 직접 전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브살렐, 오홀리압,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위해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된 것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브살렐,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모세가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정말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금이 필요했는데 금을 더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재료는 은으로 쓰거나 놋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재료가 바로 어떤 것은 금으로, 은으로, 놋으로 이렇게 또 조각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금이 많다고 그래서 금이 좋은 것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재료를 동으로 쓰라고 하는 그 재료를 금으로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늘에서 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데 얼마든지 우리를 혼내고 고난받게 하는 그들을 처리하여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먼저 너 좋을 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의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말렉을 침멸하려고 하셨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리고 그 좋은 짐승들을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멸하려고 한 모든 것을 죽이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살렸겠습니까? 아각은 저게 왕이에요. 좋은 인질입니다. 그리고 살찐 그 짐승들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사기를 악양할 수가 있잖아요. 군사들이 수고했거든요. 나눠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에 이 좋은 제물들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1절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가지고 고군분투했습니다. 앞에서 보는 대로 우리나라 초기에 수고한 것 그 이상으로, 손원일 제독이 수고한 그 이상으로 사울은 고생하고 힘들게 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잘 될 그때에 기도를 게을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꾸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 지혜를 얻고자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어.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원하는 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들려 올려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쓰는 말이 나사라는 말이에요. 들려졌다. 미국의 그 우주개발국인가요? 거기가 나사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바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생소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예물을 가져왔어요. 기쁨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었다, 풍성하게 되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5절에도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다. 기쁨으로 드리고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일,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들이 잘난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는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멸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진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이 배신의 죄를 이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제삭선 사망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쩐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경우가 많고 살 때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돈이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보면 여러분 뒤에 보면 전에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회에서 협의를 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기로 했어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물론 11조 그 외에 또 헌금들은 주보에 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한편 걱정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다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소홀한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이 또 제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며 그와 더불어서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맥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또 각자의 이름 따라서 그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잊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100배, 1000배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불꽃같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교회를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풍성하게 드리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